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절로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두 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어떤 면에 구약시대에 노아 시대가 제일 부패했어요. 제일 타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노아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심판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노아는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물의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통과한 자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물의 심판은 없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물로는 심판 안 할 거다 약속했어요. 무지개 언약으로 7장에. 그럼 물로는 심판 안 하시는데 앞으로는 뭘로 심판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끝이 올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오늘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지금 어디에 계셔야 되냐?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계속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네피림의 시대라고 그래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자기의 육신적인 힘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 네피림은 무슨 뜻이냐면 거인들이에요. 자기 힘에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인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이고 앞으로는 우주를 여행하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 기가 막힙니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 일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네피림 시대를 지금 노아 때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네피림보다 더 심해요.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시대를 살릴
오늘 이게 필요해요. 살릴 망대를 세우자. 지금 네피림 시대가 노아 시대 때도 완전히 지금 다 무너지게 만드는데, 잘 봐요. 이 노아 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분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허락했어요? 셋의 후손들을 쭉 나열했어요. 이게 창세기 5장에 쭉 나열했어요. 셋의 후손들은 뭘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의 혈통입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누구를 보낼 거라고? 셋의 후손 10대째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쭉 이어서 10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 후손을 이어서 쭉 누가 오냐? 다윗이 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갈 언약의 흐름을 쭉 지금 그려놓고 있는데, 이 언약의 후손들이 오늘 창세기 6장은 뭘 보여주냐면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약 잃어버리면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아요. 뭘 보고 은혜 받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의 후손으로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버려요. 이렇게 지금 타락해요. 이 사람들의 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이 가인들의 후손들인데, 언약 없는 그들을 보고 언약 붙잡은 자들이 막 은혜 받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아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모습을 봐요. 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언약 없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여기 오늘 확인해 보면 나의 영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분명히요,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딸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왜? 그들은
영이 아니라 전부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 상황이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땅에는 뭐래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요? 네피림,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거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뭘 낳기 시작해요?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약은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상이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와라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가 아시죠? 노아의 식구 말고는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보여줘요, 말씀. 자,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뭐래요? 영적인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라. 고대에 이들이 자기 힘으로 명성을 떨치는 자들입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셋의 후손, 언약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에 얘네들이 언약 가진 자들이 그들을 언약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같이 무너진 거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실상입니다. 저는 5절 보면서 이게 오늘날 이게 노아 시대 때만이 아니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래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무슨 생각만 해요? 악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해요? 언약을 없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6절에 보니까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대요. 한탄한다, 근심한다는 말을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건 처음이에요. 한탄이라는 말을.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쓸어버릴,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면을 쓸어버리겠대요.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네피림의 망대가 많은 청소년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노아 보세요.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노아는 8절에 보니까 노아는 뭘 입었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니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었다. 자,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얻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런데 아무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 실컷 그리스도를 말해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하는 중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포항에서 정신병원 3번 갔다 오고 길에서 막 정신 돌아서 있던 아이,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해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한태동이라는 아이 있어요. 걔가 아침에는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신 돌아가지고 복음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치유받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진짜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들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네피림 시대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영이 성령인 줄 확신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게 누려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흑암으로 덮여간 저 영혼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깨달아진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유효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내가 입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 실력, 내 노력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내 동기,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방법, 사실은 쓸 필요가 하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 늘 좋은 길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지 누가 잘해서 인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잊고 산 자가 없고 전부 네피림 시대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이 비밀을 누리고 사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는 그래요. 노아의 족보는 이렇대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래요? 뭐래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지. 여러분들은요, 노아에 보고 의인이요, 당대 뭐래요? 언약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죄는.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 완전히 끝났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손에 영원히 끌려갈 인생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가 노아에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평생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네피림 시대는 사단의 망대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이번 주간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에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 만드는 게 말이 되니? 이런 말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분명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세상 어떤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만드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흔들린다. 되겠어요? 안 되지.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18절 보니까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부 악함에 빠진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노아밖에 없구나. 동네 사람들을 이쪽으로 들여보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아 보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망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망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가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뭐 했대요? 준행했대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지함에 지금 빠져 있어요. 무지함에 빠져 있는 오늘 세상을 누군가는 가서 깨우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에 이 네피림에 빠져 있는데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6절로 39절에 보면 지금 사단이 이미 완전히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누군가는 가서 깨워줘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함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 주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에 전무해야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말해줘야 돼요. 왜?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영적 무지함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진을 쳐버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사단이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는데 자기보다 더 힘센 마귀가 데리고 들어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갖고 마귀가 나갔는데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예수님이 주인 아니네. 그러니까 45절 봐봐요. 40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져 있습니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이 악한 세대구나. 악한 세대가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전부 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내 실력, 내 경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삐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인데 이렇게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오늘 창세기 6장 전부 나의 것만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내 것만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지금도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나 중심, 나의 것,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해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만을 향하여 지금 치닫고 있는 거 보세요. 애들한테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공부가 더 중요해. 네가 성공해야 돼. 여러분 성공하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는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확신해요. 내가 장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장가가고 애 낳고 살아보니까 머리로는 부모 공경해야지 하는데 실제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기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에? 나도 잘 못했는데. 그래 나는 앞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거 버려라, 이거 다 내려놔라.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세상은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틀린 망대에 이 틀린 망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요, 이 틀린 망대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비밀 가진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봐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 하도록요? 저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있구나. 지금 틀린 망대로 지금 세상이 지금 네피림이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명상입니다. 명상하면 할수록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데요. 나중에는 귀신의 역사함 속에 전부 미신에게 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상한테 완전히 절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심각한 정신병, 지구가 지금 정신병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철전. 이게 여러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와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관심 없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가운데 사단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너 참 잘한다. 야, 예배 참 너 진짜 잘한다. 대강 그냥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유럽 교회가 문 닫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 못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다가 이제 그것까지도 지금 안 드리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성경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읽으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갈수록 그러니까 중국은 성경 판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 안 해도 돼요. 안 읽는데 뭘 성경을 사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심각한 그런 가운데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니,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온 땅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보세요. 교회까지 무너집니다. 복음 없는 교회 밥이 됩니다. 사단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내 것으로 한번 잘 붙잡아 보세요. 여기다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뭘로 이기겠어요? 앞으로 절대 어디 가서 누가 뭐 음료수 준다든지 사탕 준다든지 카스테라를 준다든지 절대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 강남구에는 여기 보니까 프랑카드를 지금 붙여놨어요. 음료수 주면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붙여놔도 모르는 애들은 받아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심각한, 그것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노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펜타닐. 이걸 아이들이요 학교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시대에 왔어요. 캐나다 같은 데는 마약을 팔고 사고할 때만 안 걸리면 돼요. 먹은 경찰 앞에서 마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먹는 건 괜찮아요. 나 신기한 나라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마약에 지금 빠져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대한민국도 그런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지금 환각 버섯을 지금 재배해 가지고 파는 판인데 이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안 전하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딱 결단하세요. 사단의 진을 파괴할 파수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미 사단의 진이 견고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사단의 진을 파괴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진을 파괴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살리는 파수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이 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 심령 속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도 분명히 그랬죠. 이 진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만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맞지요?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요. 이제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붙잡고 누리세요. 여러분 확신 갖고.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잖아요. 이때부터 누가 역사요? 여러분 힘 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날 따라오래.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힘 빼고 나를 따라오기만 해.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귀신의 세력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니까요. 그분이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15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빼세요. 힘 빼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심령 속에 딱 세워졌다.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가 딱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막 40주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온 땅이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바다가 됐는데도 노아의 가족만 산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산다니까요. 심판을 통과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심판과 관계없고 우리에게는 언약 안에서 이 망대를 가지고 사단의 망대에 붙잡힌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에 망대를 세우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주일날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3, 9, 3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호흡 하는 순간에 3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복식호흡 하면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려요. 여러분 내 안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이 아무리 짙으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영안이 열려서 보일 겁니다. 야,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정신병동으로 지금 끌려가는 시대, 마에게 빠져 망하는 저 시대,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이 의미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393만 전달해도 역사 일어나는, 어떤 면에 성경 66권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성자 예수를 믿었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이거 하나만 전달해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루 전부 마무리하고 밤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냐? 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결론 내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빛입니다. 빛. 빛은 세상의 빛, 영원한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빛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빛을 가진 뭐가 돼야 되겠어요? 파수꾼으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시대에 빛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이다. 이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비밀을 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운 건 맞잖아요. 이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뭘 세워야 되겠어요?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지속해서 이 비밀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집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망대가 세워져서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만 망대가 세워지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해서 애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모습도 봐요. 지난주간은 보니까 그 축구하자고 하니까 애들이 좀 몇 명 또 왔나 봐요. 그래서 축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빛을 가진 파수꾼이라는 확신 가지시고 빛을 선전할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